아멘. 자, 오늘 교제를 들어가겠습니다. 5번째 만남 교제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공익이 있는데 공익이 한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를 제가 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이 친구가 좀 재밌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그냥 시켜도 되는데 그냥 같이 하려고 합니다. 뭐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서로 대화의 기회도 되고 또 재미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왜 나만 시켜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왜 나만 시켜요? 그래서 머리가 갑자기 띵 해졌습니다. 얘는 그것이 일로 받아졌구나. 나는 그것이 물론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얘랑 좀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느꼈거든요. 얘는 나를 좋아하고 나도 얘가 참 편하고 좋고 재미있고 그래서 같이 있는 거를 좀 즐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만 일을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러니까 삐져 있더라고요. 뭐 다른 애 시키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시키도 하면서 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준 거예요 저한테. 그 탕자의 큰 아들 있죠? 큰 아들 생각도 좀 나고 아버지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네가 얽매여서 아버지는 나만 부려먹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랑 옆에 같이 있다는 것을 느껴주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어떤 만족을 느끼기를 원했는데 얘는 그것이 일로 받아들인 거구나.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일로 받아져 버리면 우리 도훈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뭐 거의 사찰 집사의 일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목사님은 툭하면 나만 시키네 이렇게 되어지면 저는 제일 편하거든요. 마음이 뭔가를 코드가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냥 수고하고 수고해도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잘 해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로 받아들이면 이거 곤란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죠? 너 없어도 돼, 나 혼자 할게. 그러고서 하나님 혼자 다 하셔도 되고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써주세요 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함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일 속에서 교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도 교제하고 그 일을 가르쳐 주면서도 교제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시간이 휙 지나가겠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 팀을 구성하게 되면 누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누가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게 즐거워요. 행복하고 재미있고 일이 피곤하지가 않아.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같이 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치 않게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다소 불편한 사람과 일한다 할지라도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이 사람과만 같이 일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좋은 것도 늘 좋은 게 아니고 또 싫은 것도 늘 싫은 게 아니지만 사람과만 일한다고 할 때 분명히 우리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분과 그냥 늘 같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안 느껴지니까. 안 느끼고 느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찾아야만 혹은 예배당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자꾸 제한시키니까 하나님께서는 서운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제반을 다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해. 나만 부려먹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때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머물면서 생활하면서 나누었던 그 교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가장 큰 공허함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하여금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을 때 그에게서는 그 무엇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금 처음 그렇죠? 아담이 타락 이후에는 숫자가 매겨졌지요. 아담이 그렇죠? 900살 이상 살았지만 그 900살 이상 사는 게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존재 의미를 못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한쪽이 늘 묵지근하고 공허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 그 정원 목사님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늘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인가 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는 너를 원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해. 네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너를 원해. 할렐루야. 똑같이 너도 나를 원했으면 좋겠어. 뭐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원했으면 좋겠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나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뭐를 원하는 거예요?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사귐을 원하는 거예요.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메시지를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건져서 구원시켜 줬으니까 그 대가로 일해 충성스럽게 죽을 때까지.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보답도 해줄게. 이런 각도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럼 교회는 잘 안 굴러가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더 좋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 일합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하지 않아야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기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일밖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쳤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뭐를 하든 안 하든 기분이 좋은 거죠. 행복한 거고 감사한 겁니다. 그게 교제고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도 기도하면 돼요.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 세계는 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교제도 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참 신비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세로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세로와 가로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로부터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가로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세로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매칭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계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세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그 가운데 인간과 인간관계가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놓고 세로를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로와 가로가 만나야 그게 온전한 사랑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나와 얽혀있는 사랑과의 문제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는 흔들릴 수도 있고 엉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떨어져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는 내가 중심만 딱 잡고 있으면 중심에 맞춰서 가로가 맞춰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면 인간과의 관계는 당연히 흔들립니다. 당연히 찌그러질 수밖에 없고 균형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딱 맺어져 있으면 인간과 인간과의 문제도 오늘 낮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로 잘 구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교제를 들어가는데 좀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는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가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제는 일정한 거리를 둔 개개인들에게서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헐어놓으신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중간에 막힌 담을 저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의 화평은 나 자신과 썩어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그 안에 무질서가 들어오게 되고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십자가로 시작된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을 설교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잘못된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를 살라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메시지거든요. 뭐 뒤에 보면 이제 뭐 포도주를 먹지 마라 성전에 들어갈 때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봐서 그들이 텐트 안에서 불쯤에서 술 한잔 하다가 그냥 텐트에서 불을 떼던 그 숯을 담아다가 들이다가 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 그 얘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이 사람들은 사역 중심의 사역자였어요. 그렇죠?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뭐라 그럴까요? 제사를 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제사장은 매개체거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중재자란 말이에요. 그 중재자의 그 정신, 그런 정체성을 갖지 않고 일로 생각했어. 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여기서는 육이 죽었지만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하고자 하는 자 가운데서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심이 잠깐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것 같고, 목사님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것 같고, 사역을 맡았으면 그 사역을 하러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나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요, 그리스도,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면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며칠 묵었다 가도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 다 틀려도 같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 뭐든지 서로 용납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거예요. 왜? 아버지, 아들, 딸이니까 다. 우리는 형제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익두스 있잖아요. 익두스는 그냥 그야말로 물고기라는 뜻인데 익두스 안에 그 하나하나의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이 머리 글자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익두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비밀스럽게 했기 때문에 눈이 반짝하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교제가 나누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냐, 어느 교회냐, 거기는 어떻게 예배 드리냐,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밤 새는 줄 모르고 그냥 화목을 이루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같은 그 마음을, 같은 열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우리 교회는 참 뜨겁고 아름답습니다만 이 정도가 아니었겠죠. 그죠? 한번 모이기도 힘들었고, 한번 모이면 그냥 어떻게 한 시간만 드리고 가겠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오고 정말 자기 생명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냥 시간 넘어간다고 막 시계 자꾸 쳐다보고 이럴 수는 없겠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사라져버려.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진리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 성경에는 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또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형태는 없다. 구약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면서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끝나고 그게 영원히 유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데서 주어진 룰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였어요? 신령과 진정이에요. 신령과 진정.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지금부터는 너희가 어디에 있든 장소와 상관이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여기에 이 자리에 있어도 신령과 진정이 빠진 예배는 상관이 없는 예배, 하나님과. 그러니까 어디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본인은 알죠, 그죠? 여러분 설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딴 생각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이렇게 해도 들어와요.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도 딴 생각이 들어와요.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다 저를 보고 있지만 지금 맨정신으로 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눈은 저를 보는데 머릿속은 딴 데 가 계신 분들도 많고, 그걸 저는 못 느껴요, 다행히. 그런데 그만큼 이 주제는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1시간이라도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정말 충만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의 지적 세계를 얼마나 붙잡고 흔드는 세력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몰입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다 느낄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도 성령님의 주도하심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냥 지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예배가 정말 매번 드려질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95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전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배하는 사람의 외적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굽혀 경배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모든 것 안에 겸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예배가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에 필요한 4가지 요소를 가르쳐 줍니다. 각각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성찬.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 이 외에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시편 47편 1절로 2절.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때 드려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물도 있고 시와 찬미도 있고 신령한 노래들도 있고 악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주 오래 다윗 시대 이전에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제사, 이렇게 짐승을 죽이고 그걸 각을 떠서 포를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거에 한정됐었습니다. 근데 다윗 시대 이후에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를 24팀으로 나눠가지고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성전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다윗도 시를 많이 써서 요즘으로 치면 찬송가를 많이 쓴 거예요. 다윗도. 그리고 뭐 해만이라든지 아삽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찬양단이 잘 돌아가게끔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또 그곳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도 뭐하게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이 그 구조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물론 제사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예배의 형태가 온전한 제사에서 찬양과 더불어서 드리는 걸로 지금 바뀐 거예요. 물론 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미 그 제사만 있었던 시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흘러왔던 겁니다. 추가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가 예배의 순서에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추가된 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 물론 이제 뭐 그 헌물과 그 제사 제물은 일단은 그거는 그냥 제일 먼저 있던 거니까 놓고 추가되기 시작한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우리나라는 6.25 전통 때문에 이게 조금 약간 몸을 흔든다든지 오늘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그 두루마기 입으시고 신수염 이렇게 나신 분 그러면 삭간 옆에다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나처럼 막 이렇게 한다고 한번 그분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상할 것 같습니까? 존경스러울 것 같습니까? 기가 막힌 게 좋은 쪽인가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너무 존경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은 자기 자신을 극복했다는 뜻이고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루마기 입고 이거 쓰실 정도 되면은 그의 정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쪽 사상에 지금 다 완전히 온몸이 그렇게 지금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포기한 거죠. 나됨을 포기한 거죠.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롱을 피시는 거죠. 재롱을. 그걸 가지고 앞에 인도자 앞에서 춤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런 분 오면은 다 어떻게 막 몸둘 바를 모를 거면 어떻게 저분을 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분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 아마 눈물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 모습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 그런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면서 춤추면서 막 악기 동원하면서 좀 그렇게 정신없이 해도 여러분 그거는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뭐 가면서 춤추면서 막 옆 사람 치고 그러면은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혼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거 하지 않고 나는 조용히 기도할래. 난 이런 분위기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물론 문화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뭐 막 수염 막 이렇게 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춤을 춰요, 진짜로. 제가 어떻게 호텔에서 비행기 타는 날이 안식일이어서 그 안식일 모임을 갖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각 회당에서 하는데 호텔 주인이 회당으로 쓰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 호텔 지하를. 우리 버스 기다리면서 그 밑에서 그들이 그 안에서 가족들이 예배하는데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자, 뱅글뱅글 돌면서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들이 체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춤을 춥니까? 근데 그 뭐 나이랑 상관이 없고 어린애고 애고 남자들이고 뭐 남자들이 막 어깨에 손을 탁 얹고 막 우리나라 둥글게처럼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빙빙빙빙 돌아요. 막. 그것도 뭐 1, 20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해요. 진정한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 우리가 잠깐 동안 딴 생각하다가도 옆에서 진짜 진심으로 찬양하면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아, 그래,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나도 찬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서로가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한 덩어리가 예배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얌전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약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찬양이 가장 값진 거예요. 네? 설교도 값진 거지만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분일 뿐이에요. 설교도. 근데 설교 전까지만이라도 가야지 이런 생각만 갖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게 더 큰 아쉬움이어야 돼요. 그리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언하며 사단의 공격에 대항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며 주님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게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자유롭게 합니다. 때로는 찬양이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감동에 앞서가기도 합니다. 찬양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크게 기여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 고정시키는데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집중시키는데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이므로 찬양을 통해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어요.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회가 있어요. 이 형제회가 나눔입니다. 교제예요. 서로 식탁을 마주하고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또 나누고 이런 것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이 돼서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모이면 제일 먼저 이제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하고 그다음에 식탁을 마주하고 함께 즐겁게 지내지요. 그러다가 형제들 간에도 교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이 모이면 식사를 마치시고 나면 아버님이 뭐 담배를 피시니까 그때는 담배를 피시고 담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셔요. 그리고 괜히 공원 한 바퀴 도시고 뭐 이렇게 하셔요. 뭐 하는가 봤더니 형제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좀 보내라. 이런 것이죠. 이제 워낙에 무뚝뚝하시니까 이제 그런 걸 표현을 못 하셨지만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아,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자리를 비켜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형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형제들이 뭐 즐겁게 이야기하고 담소 나누고 우리 청년부들 셀 나눔할 때 막 웃음소리 터지고 그러면 나는 괜히 막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안에서. 그게 뭐예요? 그게 형제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런 형제로 뭉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 공동체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고 또 소금이 돼서 썩어지고 녹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